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 가정 문제, 또한 나의 직장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사람마다 문제 해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또한 우린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되었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직접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연일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성을 포기하고 적에게, 즉 아수르에게 그냥 나라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됐을 겁니다. 나라를 포기하는 것도 또 백성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도 사실 왕으로서 내리기는 어려운 결단인 것이죠. 히스기야로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종교개혁을 했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겼고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우선 하나님께 원망부터 해야죠. 이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아시지 않냐고. 내 아버지는 그랬어도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냐고 원망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택은 원망도 결사항쟁도 항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2절 말씀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문제만 보지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 외에는 눈이 닫히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오히려 눈을 크게 열었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야를 넓혔습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면 여러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상처를 많이 받고요. 아픔도 많고요.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제3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눈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말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개인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눈을 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를 찾아온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신하들이 받고 히스기야에게 전했지만 사실 그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을 믿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을 포위한 제국 아수르가 떠난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고요. 아니, 좀 비굴하고 약해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유다를 끝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가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네립 왕이 칼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문제 앞에 달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눈을 크게 열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우리가 후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의 군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치고 멸절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말을 바꿔야 돼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할 테니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기도의 자신감, 그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하루아침에 제국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 이것이 성경에만 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죠.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짧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행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힘입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에 나온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만 일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승리하십시오.